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은 그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주제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성경의 어떤 진실성 내지는 기존의 어떤 기독교 내지는 천주교인들이 갖는 내지는 유대교인들이 갖는 어떤 천주교에 대한 믿음과 신념, 이런 것을 특정한 어떤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어떤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또는 역사적 다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성경의 창세기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전체 성경이 만들어지는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이 만들어지는 어떤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과정, 이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지는 또 주변 영토의 문제나 주변 어떤 문화사적인 관계, 이런 것까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실제로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어떤 그 문명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성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이 개념적 전개 방식, 또 어떤 논리의 어떤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어서의 어떤 변정법적 요소,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제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주역이나 천부경과 또 어떤 식으로 맥락이 닿아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행위 의식으로서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순장 내지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과 번제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연구가 뒤따르면은 훨씬 더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실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전개되는 방식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한편으로는 이 이집트의 어떤 신화나 이집트의 어떤 종교 내지는 이집트의 어떤 방식과 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실제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어떤 이집트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이런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그러면 이집트의 어떤 이 파라오라고 하는 실제 절대적인 이집트에서의 믿는 어떤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태양신, 소위 말하는 라, 그리고 아몬이라고 하는 태양의 어떤 이 신, 이 부분을 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닮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계속 뭔가 죄를 짓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나중에 노아가 이제
그 속에다가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선한 부분만 이렇게 같이 이제 이 어떤 환난을 물난리를 피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사실은 그 범람이 어떤 결과로 상부층의 어떤 비옥한 토지가 이 사막 지역으로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농사가 일어나고, 사실은 불행한 일이 결국은 좋은 일로 이렇게 전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실제 노아의 방주도 인간이 어떤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그게 어떤 결과물로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지만, 결국 그 방주의 결과로서 새로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선한 어떤 인류가 다시 인류의 맥을 이어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좀 닮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간이 오만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그리고 끝없이 하늘에 뭔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을 이렇게 훼손하고 뭔가 제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바벨탑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집트에 보면 오벨리스크라고 있는데, 이 오벨리스크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벨탑처럼 인간이 뭔가 하늘에 어떤 신성의 어떤 이런 것을 아마 상징하고 또 그런 것을 담고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오벨리스크라와 바벨탑은 개념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집트에서의 어떤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의 장점과 단점을 사실은 같이 가지고 나와서 아마 비교적으로 성경에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 부활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집트의 어떤 역사 속에서는 결국은 인간이, 그리고 왕들이 이 태양의 아들로서 내지는 태양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결국은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또 그 혼이 다시 와서 아마 살아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미라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개념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도 아마 이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은 그럼 뭐냐 하면은, 실제 이집트에서는 이 다신교를 실제로 믿고 있었고, 또 여러 종교의 신앙을 허용하는 중에서도, 그리고 태양신을 가장 우대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는 거의 이제 야훼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유일신을 신앙으로 발전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의 이제 창세기 부분에 있어 인간의 가장 처음에 원죄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를, 소위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이 부분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교만함 내지는 결국은 신의 권능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한 부분이 된다고 보입니다.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이 비디오에서 영상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크게 흐르는 기본 정신은 생명 존중, 그리고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흐르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실제 번제물이나 그 다음에 속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아니면 다른 어떤 다신교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내지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너무나 잔인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피하려고 하려면 결국은 이 여러 신앙을 섬기거나 다신교를 섬기면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선악과 부분도 이제 있고, 그리고 실제 모세 오경인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게 이제 창세기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바로 진행된 것이 지금 사실은 레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레위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번제물, 번제제물, 그 다음에 속제제물,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 이 관련되는 이 부분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전반부에서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이, 그러면 왜 그러한 제물들 내지는 그 관련 이야기 했느냐 하면, 제가 처음 지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성경과 신약과 구약에서 핵심 주제와 가치가 결국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 역사가 결부가 되면서 뭐 사사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는 행태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사실은 존재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국 또 다시 이 바빌론 유수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로 한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또 지배하고, 그리고 바빌론,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에 의해 가지고 헬레니즘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로마에 점령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야기의 근본적인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이다. 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속죄제물이나 번제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몸을 바쳐서 결국 나의 죽음 하나로서 모든 것을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다시는 생명의 어떤 생명을 속죄물이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바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이제 모든 부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 또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결국 기독교와 천주교가 발생해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이 기독교가 내지는 성경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는 실제 여러 주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존엄과 그 다음에 생명 존중 그리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만은 박해와 그리고 다시 회복 그리고 죄와 다시 또 새로운 탄생 결국 이런 과정들 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변증법적인 어떤 이론에 의하면 결국은 정과 반이 결국 합해지고 또 인간의 죄와 모든 어떤 이런 나쁜 행위들이 결국은 또 새롭게 탄생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다시 모든 죄가 사해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발전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역사적이고 정신사적이고 또 우리가 진실로 사실은 믿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집트의 역사와 그리고 변증법적인 논의 과정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해내고 변화를 수용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그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수용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교도 이민족에 대한 어떤 포교와 같은 어떤 생활 이런 부분을 허용했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양이 많아지면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양질 전화의 법칙에 어찌 보면 굉장히 순응한 그러한 어떤 역사적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성경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오늘은 살펴보는 계기로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